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스스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 사역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믿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도 않은 자가 무슨 사도냐. 베드로나 요한,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비난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도권을 흔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가 아니냐.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다메섹으로 가면서 봤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 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환상 중에 예수님을 직접 봤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봤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은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해야 된다. 왜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 우상이 많은 곳에서 핍박을 견뎌내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믿음을 세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들은 내가 사도인 것을 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예수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임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가 나는 자유인이 아니냐.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나는 자유하다. 무엇에 대해서 자유한가? 4절부터 쭉 얘기가 나오는데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즉 베드로입니다.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즉 자기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사도가 가져야 될 권리에 대해서 쭉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내용은 뭐냐면 경제적인 후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즉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일할 때 교회에서 목사님 사례를 책정해서 드리죠. 그래서 그 가족이 생활비로 쓰고 또 목회비로도 쓰고 합니다. 당연히 이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배려해야 될 항목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가서 평안을 빌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라. 먹고 사는 문제는 그 집에서 그 동네에서 해결받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일꾼이 저 받을 거 마땅하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된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후원을 받는 거, 지원을 받는 거, 이게 성경적입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압니다. 나도 베드로와 같이 결혼해서 같이 아내와 다닐 수 있다. 그 권리가 없느냐? 있다.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고린도에서 일하면서 천막 만들면서 자비량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자기 자신이 대우받고 후원받고 섬김받을 수 있는 많은 권리가 있어요. 그걸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거리낌 없이.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즉 경제적인 후원을 받는다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은 액수라도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많다고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또 자비량할 수도 있는데 왜 헌금을 그 사람들에게 주느냐? 그걸 또 오해하거나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내가 경제적으로 헌금을 받아서 사례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 일하는 것 때문에 혹 복음에 장애가 생길까 봐 시험 들거나 믿음에서 떠나거나 실족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거 내가 안 받는다. 받는 것도 자유고 안 받는 것도 자유인데 나는 안 받는 쪽으로 내 자유를 사용하겠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안 받고 내가 복음 전했으니까 이제 달라 이 소리가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차라리 지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자랑하는 거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도움 안 받고 경제적인 후원 안 받고 자비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했는데 이것이 나의 자랑이고 상급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헐뜯으면서 이 놀라운 것을, 이 소중한 것을 헛되게 한다. 나 이거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내가 아무리 이렇게 자비량하면서 복음 전해도 자랑하지 않는 것은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사명이라 이거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든지 못 받든지 그거 섭섭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나는 복음 전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도리어 내게 화가 임할 것이다 하면서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게 있는 많은 자유로운 권리가 있지만 내가 쓰지 않는 것이 앞으로 내가 받을 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8장에 우상의 고기를 먹는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 그 자유를 절제해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시험 들고 실족해서 타락하면 그 죄 짓는 것이다. 한 것처럼 나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은 후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상을 받고 시험 드는 자가 하나라도 나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나를 돌아보아서 특히 이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 주의 종들 살해할 때 주의 종들이 정말 너무 비굴하게 비참하게 느낄 정도로 살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 정도로 너무 과하게 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지역마다 성도들의 구성원마다 정말 잘 합의하셔서 어느 사람도 시험 들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사례를 얼마 주든지 간에 관계없이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사명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일하셔야 될 것입니다. 돈에 매여 종로로 타지 말고 정말 성령께 매여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돕는 자가 나오고 물질로 또 후원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외쳐야 될 것이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 뜻대로 일하려고 몸부림치는 목회자라면 성도들은 아낌없이 후원하고 정말 지원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마음 놓고 일하시는 거룩한 교회들이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